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이렇게 한 주간 지내다 보니까 벌써 3월이 되기도 했지만은 낮에는 진짜 따뜻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벌써 보니까 우리 잠깐 장로님 댁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이 벌써 나와서 날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자마자 교회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벌써 봄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봄의 새 기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파릇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보다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져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과 좀 다른 이 측면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또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대한 동기는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는 남편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된 경우들도 있고 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 쫄래쫄래 따라와 보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 이 믿음 앞에서 나는 왜 믿게 되었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믿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거기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를 갖게 되는데 그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이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수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또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떤 동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바르면 어떻게 해요? 과정 또한 바르게 되고 그 결과 또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과정,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과정과 결과 또한 그렇지 못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믿는지 또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바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2018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를 세웠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표를 세웠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되자라고 표를 세우고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고 석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바라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기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내 이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고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 온전한 삶의 생활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올바르고도 온전한 대답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올바르게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깨닫고 아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죽게 되는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은 조금 허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가끔가다 요즘 들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죽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몰려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사는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가는 기결점, 종착역은 결국 죽음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그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허무한 존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모두 다 어떤 거예요?
허무한 것들 뿐이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한가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살아서 팔팔하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요. 죽으면 매장하시는 분도 있고 화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아버지를 보니까 1kg짜리 이 밀가루 그 종이 그 봉투 그 한 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기 위하여 그토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일평생 땀 흘리고 뼈가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시거나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누리지 못하는 또 이 일평생 수고한 그 대가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삶이 그만큼 안락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참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해서 살아왔죠. 애쓰며 살아왔죠. 지금도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고 힘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이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 참된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전제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데 그런 허무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믿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출발선에 설 때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 의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가식의 포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올바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제 아무리 바르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결례를 정직함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정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 있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한 점은 없는 결백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실수하죠.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변명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허물을 감추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 의롭지 못합니다. 거짓과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런 한계를, 의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가 이 의의 한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어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정한 자요. 오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의의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가 믿음 앞에 설 때 또 믿음을 갖게 될 때 깨닫는 것은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철없던 시절이 있죠. 물론 지금도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철없는 시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겪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보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한없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꿈은 언제 가장 많을까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꿈이 참 가장 많아요. 우리 딸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자랑을 좀 하면 빌딩을 하나 사서 거기다 엄마 아버지 밑에서 가게하고 2층에 사무실하고 3층에다가 엄마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산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이 점점 사그라들죠. 어떻게 사그라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부딪히다 보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룰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하나, 둘 살아가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이 철드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철이 드냐? 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여자가 철을 언제 든다고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식한 그 순간 철이 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자신만만하다 하면 철이 덜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보다 철이 더 빨리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 속에서 수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보다 더 빨리요. 특히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으로 인해 절대 한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남성은 결혼 후 어떻게 될까요? 철이 더 없어진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혼과 더불어 아내라는 도움, 조력자가 삶에 더해지니까 철이 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뭘 하면 바꿔주고, 밥하면 밥 차려주고, 뭐 하면 뭐 도와주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또 누군가 나를 도와주니까 철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언제 철이 드냐? 여기 우리 동네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나이 한 50이 좀 넘어야 철이 든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50줄에 들어서면 직장에서 퇴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명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쯤에야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한계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능력의 한계의 지점에 다다를 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약함으로 인해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바짝 더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강함이 이 신앙의 연수와 연조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의 능력이 더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몸에서 힘이 빠져 영혼에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능력이 있음을 이 스스로 깨닫고 막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빨리 털어내는 자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연결돼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지혜의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깨닫는 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좁고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나고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한 욕구로 가득한 인간적인 소원,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시작되고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은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순전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출발, 올바른 과정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었는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출발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